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이러한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부분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계기는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미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빌립과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족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종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오지를 샅샅이 다 뒤져서 조사한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아무리 문명이 뒤떨어진 미개한 종족이라도 제사 제도가 없는 종족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거짓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신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믿는 그런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제2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불신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내해야 합니다. 오직 인간은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옳습니다.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래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의 길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동안 주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간이나 경건생활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진리라는 것이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노력 또는 소원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영적 무지도 있지만
그들의 전통으로 인한 오래된 고정관념이 한 몫을 차지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즉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전통적인 사고가 이들에게 큰 장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실제 상담을 해보면 기독교 기본 교리와 동떨어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트는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청교도는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설교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 선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실천입니다. 리차드 백스트의 목회 방법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7명, 8명씩 자신의 가정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또는 가정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소그룹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을 하는 그런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반응에 관해서 리차드 백스트가 쓴 기록이 있는데, 청교도들 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를 개척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스트가 가정에서 기독교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놀랐다는 의미는 청교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단의 그 설교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도 시간도 긴데요. 예배 시간에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후에 백스트는 예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소그룹 공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스트가 1600년대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역사 훨씬 전에 아마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기독교 기본 신앙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진지하게 보지 않고 설교를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교회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전체 가운데서 1권에서 가장 먼저 창조주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서술했습니다. 1권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1권 1장 제목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의 지식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의 지식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1권 1장의 제목입니다. 1권 2장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왜 칼빈이 하나님에 관한 그 방대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소천한 제임스 패커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또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꼽힙니다. 그가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1973년도에 출판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인 책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넷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낀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든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므로 자신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기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 베푸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대통령과 또 지도자와 또 코로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목사님과 또 복정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이나 또 생각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